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함께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농부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순간은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한 끝에 얻은 열매를 따서 먹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제 지인 중에도 목회를 하시다가 제주도에 가서 귤 농사를 시작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도 농사를 해보신 적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을 3년이나 고르고 그리고 고생하고 수고한 후에 그 첫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농사도 목회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힘들고 고난한 시간을 지나 얻은 열매는 그렇게 매우 달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기도한 일이 열리고 막혀있던 일들이 풀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반대와 위협, 또 조롱과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대적들까지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6장 16절에 대적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사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엘루럴 25일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수십 년 동안 폐허가 되었던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세워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속도였고 결과였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낙담합니다. 왜 낙담한 것일까요? 왜 두려워한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사람들이 이루어낸 대단한 성과가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들도 깨닫고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적들은 도비야, 산발랏, 게셈처럼 계속 흔들리고 위협하고 공격했지만 끝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아무리 많은 반대와 조롱과 그리고 핍박과 억압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대적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행하신 일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빨리 일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방해보다 강하고 악인의 계략보다 크며 우리의 부족함보다 넉넉한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모든 일들에 대하여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꿈꾸고 고대합니다. 믿는 우리의 입술로도 당연히 고백되어져야 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시험 들고 무너졌던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면 아마도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은 잘 몰라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순마음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셨다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내부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니 성벽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즉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고 그와 친분을 자랑하며 느헤미야의 말을 도비아에게 흘립니다. 느헤미야에게 와서 도비아의 친분을 과시하며 도비아를 칭찬하고 또 존대합니다. 그러면서 또 도비아의 말을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에게 말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마음의 성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도비아는 사이와 처가를 통하여 유대 깊숙한 곳까지 뿌리 내리고 있었고 그런 혈연 관계로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는 이들로 통하여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위협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싸움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그 끝 역시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재림하는 그날 그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와 감사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도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 후에도 영적 깨어있음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완성되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야 하는 과정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완성하였지만 여전히 내부적으로 이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7장에 와서 무엇을 하나? 성벽 공사가 끝나고 곧바로 사람을 세웁니다. 문지기를 세우고 레위인을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였던 것이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이어가게 하기 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어떠한 목적과 또 비전을 세우다 보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동행의 삶을 위하여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면 그것은 허탄한 것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성벽도 재건한 것이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느헤미야는 이어서 문지기와 레위인과 노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헌신된 사람들을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성전과 성벽을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헛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초가상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포로의 귀환도 성벽의 재건도 모두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두 사람을 세웁니다. 바로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신뢰하였다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는, 왜 성경은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순종을 믿음의 덕으로 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앙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떠한 순례의 길을 간다거나 우리의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 깊은 기저에 무엇이냐면 신앙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느냐, 결국 이 주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고 말하더라도 정작 내가 주인 되어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주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가, 어둠의 권세자들이 주인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이 주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와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며 주의 손에 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가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은 힘센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매우 실질적인 지침을 줍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 문을 열지 말라. 파수꾼을 세워라.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성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운 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아직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가옥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회복은 있었지만 아직 내적인 공동체적 회복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도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의 공격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켜가라라고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는가 점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가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가 점검하며 내 안에 도비아의 영향력처럼 남아있는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시험이 남아있진 않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그 외벽을 세우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내적인 문제들과 공동체 안의 회복도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52일 만에 성벽을 세우시듯 우리의 삶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지켜가는 충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대적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하게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